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름으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재림관에 관해서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종말론을 가졌냐 하면 승천하신 주님께서 곧 오신다, 금방 오신다 하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것을 이용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의 재림과 구원이죠. 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거는 이제 성령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날이 왔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직통 계시 받았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의 재림이
뭐 이제 내일 모레면 또는 내일이면 이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는 편지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내가 바울에게로부터 주님의 재림에 관한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확신을 실어가지고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금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잘못된 종말론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가지 폐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제 정말 내일이면 오신다, 일주일 안에 오신다, 마음이 들떠서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내일 보게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주님이 이제 며칠 안에 오신대. 이런 마당에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일 그만두고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고 준비하자.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또 하나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는데 큰일 났다. 나는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마음에 두려워 벌벌벌 떠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아야지,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할 일을 하지 않고 맡은 바 책임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렇게 막 살아서는, 한량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1998년인가요? 그죠? 다미선교회 사람들이 그랬죠. 이제 1998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팽개치고 집안도 안 돌보고 다 흰옷 입고, 그죠? 그 다미선교회 거기 건물에 모여가지고 주님 재림 맞이한다고 그렇게 해서 떠들썩하게 아주 소동이 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이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가슴에 탁 새겨야 됩니다.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도둑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때나 시기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본 것처럼 그거는 알 수 없다. 정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이르게 될 거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잘못된 종말론 또는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금방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학교 가는 게 뭐가 중요하고 일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지금이라도 헌금이라도 많이 바치라 그래서 모든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막 갖다 바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맞을 준비가 잘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순종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해서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살면 언제 오시더라도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두 가지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먼저 3절입니다. 3절 시작.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두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하나는 뭐예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의 재림이 있지 않을 거다. 여러분, 사실 이 신천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사실은 신천지 핵심 교리를 형성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배멸구라 그래요. 배멸구, 배도, 멸망, 그 다음에 구원이 온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제 먼저 배교가 일어나야 되죠. 예. 자,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인데 원래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 하면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장막 성전 출신입니다. 그 안에서 사실은 짐꾼이었어요. 역군이라 그러죠. 이 유재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찬가지로 시한부 종말론으로 이제 언제 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그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친 거죠. 그런데 그게 불발됐어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은 맞을 수가 없죠. 주님이 도둑처럼 오신다고 그랬는데 잘못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안 맞았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또 뭐 헌금 갈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만희가 홍종효라고 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서 이 유재열 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돈 갈취한 이 사람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해서 1975년에 15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오평호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제 유니온 신학교 출신이에요. 오평호 목사에게 나 대신 이 장막 성전을 이끌어 달라. 그래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동안 잘못 배웠던 것을 성경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서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주고 나중에 이 장막 성전을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삭교회로 명칭을 바꾸게 돼요. 이 사건을 가지고 배교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교가 그 장막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 그거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앞으로 2000년 후에 지금 이제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2000년 후에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한 장막 성전이라는 집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을 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예언했겠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갖다가 써도 유분수지.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언한 것을 자기들 집단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냐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어느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그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죠.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우상 다 이렇게 통틀어서 그보다 자기가 더 높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권남기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듯이 우리나라 안에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때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정확하게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무너졌던, 빼앗겼던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이 되고 거기 안에 앉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두 번째는 이 신약 시대 사도 바울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의 내용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 교회 안에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자,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사단의 활동이 이미 시작됐지만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불법의 아들 멸망의 사람도 사실은 누구 주권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때를 하나님께서 다 이게 이끌고 가고 막고 있고, 또 때가 되면 이게 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때가 되면, 이때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예수님의 강림을 통해서 그 불법의 멸망의 사람을 죽이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9절 10절 보면 그랬어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지 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악한 자가 나타나서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속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요, 적그리스도도 어떤 능력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의 구원,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자꾸 무슨 표적 구하고 능력 구하고 신유 구하고 이런 진리의 사랑의 말씀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고도 간단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추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초점 맞추고 그거 다른 것 추구하고 하는 사람들, 일반 교회에서 뭐 특별한 게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면 신유가 나타나고 뭐 능력도 나타나고. 예. 자,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데 넘어가게 해서 심판을 받게 하신다. 그렇게 했어요. 11절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추구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 추구하는 사람의 미혹의 영을 보내신다. 그래서 미혹되게 하신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재림 예수의 영이 내게 임했다, 별별 소리를 다 해도 우리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기적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완성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이제 거의 다 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에게 미혹되거나 또 무의도식하거나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